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을 저희에게 또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역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삼격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자기의 스토리를 남기고 갑니다. 사울의 스토리는 40세에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권세가 안정되어 갈수록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의 마음대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 이 사울은요, 다윗에 대한 시기심으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힘을 사용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영광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었고요, 극심한 정신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이것이 사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스토리가 기록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여러분,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군사력과 무기적인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만큼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였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로, 그 이스라엘은 철로 된 칼은 오직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늘 이스라엘이 이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는 그들의 영적인 리더였던 바로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또한 그 블레셋 군사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사무엘도 없었고 다윗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리더가 있을 때는 그 중요한 자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 참 좋은 광성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문병수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사울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활 쏘는 자들이 와서요, 지금 그 활로 말미암아 사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패배한 상황입니다. 그때 사울은요, 자기 무기된 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와서 찌를지도 모르니까, 그들이 나를 모욕할지도 모르니까 너가 나를 죽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당할 그 모욕의 순간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듣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요, 오직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했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요, 그렇게 중상을 입었을 때 그 순간이라도 만약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죄악들을 회개했다면 그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 순간에도, 죽어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중상을 입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중상을 입은 모습들은 없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요, 모든 상황들이 저희가 중상을 입은 상황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이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면서 남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정말 두려워야 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지금 이 중상을 입은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까요, 바로 뒤이어서 무기 든 자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 힘든 시간을 기도로 버텨내셨지, 말씀으로 버텨내셨지, 예배드리며 그 시간들을 이겨내셨지 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늘 어머니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요, 항상 그 마룻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울 한 사람의 그 불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과 그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모든 그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에게는 원래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3명만 지금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1명의 아들과 가족들은요, 후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울 때문에요, 이 왕조가 다 망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 때문에 지금 무기된 자도 그 세 아들도 다 그날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요, 도망하여 엎드려져 죽고 맙니다. 사울로 인해서
모두가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았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성읍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사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직분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영광의 자리를 얻었지만요, 그 영광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진자의 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반드시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여러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시신을 찾아내어서 훼손시킵니다.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영광을요 훼손시키려고 합니다. 사울의 가문의 이 비극적인 종말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바로 사울의 악한 행실과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더 사랑하고요, 자신의 그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보다 자신이 그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에 참으로 그의 마지막이 허무함과 수치의 모습으로 끝맺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을 때 피를 흘리면서라도 그 순간에도 만약 그 사울이 하나님을 찾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상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이 기회야.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때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자존심을 부리며 욕심을 부리다가 끝나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중상을 입은 이렇게 연약한 심령이지만 피 흘리고 있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회복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사울과 사울의 가문이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임으로 자신의 왕조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사울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중상을 입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자존심을 세우고 나만을 생각했던 사울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중상을 입은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이지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인 것을 알고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이 힘든 코로나 광양길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중상을 입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참 좋은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저희의 다음 세대 이 광성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 사울이 자결하니까 무기 들은 자도 바로 옆에 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떤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을
오로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참 좋은 강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앞서 나가시는 우리 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문 목사님 앞서 가실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다하여 함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래 주신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저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성도들, 위로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동나이에서, 구치에서, 빈증에서, 롱안에서 하나님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오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혼자 외로이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늘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모두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심장벽 사역이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어서 속히 이 심장병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하게도 이 자라이족 교회가 하나님 조금씩 더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불타는 심장으로 복음을 향하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사울의 가문에 망하는 모습, 이 패전하는 모습들을 주님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이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아버지,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아버지, 그 권세를 누리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높은 곳에 올라가다 보니 아버지, 그렇게 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 영광을 받은 자인데 그 영광을 지키지 못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멸망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영광의 자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서 중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은혜의 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아버지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이 다음 세대, 우리의 강성의 아이들을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유치부와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와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텐데, 아버지 이들에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아버지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설 수 있습니까? 주여, 저희들이 그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여 아버지들이 말씀 읽게 하시고, 어머니들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말씀으로 예배하던 아버지가 기억나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던 어머니가 떠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 이 봉쇄의 연장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가정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광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온치민 땅 가운데 장자의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앞서 나가시는 우리 문병수 담임 목사님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나아가시는 그 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새 일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저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사역 조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획감사위와 재정위와 예배위와 중보기도위와 찬양위 문화민위원회, 아버지 전도위와 선교위 봉사위 교육위원회 긍휼위와 새가족위 우리의 모든 구역장님들을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제 아이들이 아버지 개학이 앞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구역이 개강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역 식구들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 잘라이족 교회가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건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심장병 어린이 아이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어서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선교 사역들이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낭망하여 누워있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심장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으로